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그 제목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을 뭐로 잡을까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도 엄청 지금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많이 시끄럽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싸울 일이 많고 어려운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시끄러운 세상에서 잘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41절까지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 메리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온 무리가 분란하여 해방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아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정술이 아니하느냐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장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외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가는 데마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진리를 선포할 때 이 그 어두운 세력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반발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두움과 그 모든 악한 것을 고수하려고 그렇게도 시끄럽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도지마다 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 전도할 때도 바울이 총독과 법정 앞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다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싫어하고 그 내용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막 끌고 갔을 때 그때 총독이 뭐 이 사람 세상적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율법 문제면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늘도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을 때 뭐 바울이 전도할 때는요 강력해서 뭐 얼마 안 했어도 벌써 거기서 또 아주 열성당원들이 있으면 반대해갖고 큰 소요를 일으키는데 지금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전도를 했잖아요. 3년을 전도하는 그 동안에 바울이 또 열심히 진리를 이 전파를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년 동안이나 가르쳤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를 안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둠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누가 들고 나왔냐면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은으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게 신전에 신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순례객들에게 그것을 또 기념품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이 수입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데 뭐 그 여신의 신전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거기에 기념품인 은으로 만든 신상을 팔면서 돈을 벌고 또 여행객을 재우면서 또 뭐 숙박업소에서 돈을 벌고 그런 모든 행상하는 사람 그걸로 뭐 큰 기관이 하나 생겨나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이 도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우리 수입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바울의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신을 온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을 주관하는 신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가짜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신이 될 수 없는 거. 그건 당연한 진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하지. 어떻게 신을 우리가 만들어? 신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지금 이 위대한 여신이 지금 위험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데모를 주동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돈벌이가 안 된다. 내 돈이 손해를 본다. 이기심.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네 업종.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데모를 일으켰는데 이게 하나의 조합? 여기서 말할 때는 그랬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24절에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큰 회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렇게 작은 조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상을 파는 그 조합들. 근데 거기서 제일 크게 이 사람 만들고 또 그걸 나눠줘서 팔고 하는 그런 각자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진리가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렇지. 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다 어떻게 절을 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져 갖고 그 신을 안 사는 거예요. 신상을 안 사고 그게 이제 정말 위험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막
그냥 이 데모를 일으켜갖고 온 시내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34절에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소리를 2시간이나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 시내가 다 모여갖고 연극장에 다 들어가서 연극장이 이제 이 되게 이 요즘같이 지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계단들을 쭉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또 무슨 재판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좋은 강당 같은 곳이죠. 그런 데로 막 끌고 갔는데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바울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붙들려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막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렇게 자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바울도 막 가려고 그러니까 아시아 관리들이 그 사이에 이제 3년 동안 가르칠 적에 이런 이 가르침이나 이런데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2시간 동안에 왜 모였는지도 몰라. 다 태반이나 아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막 어디 큰 일 생기면 시끄럽고 그러면 막 다 왔는데 왜 왔지? 왜 이렇게 모였지? 어디서 왜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 이러면서 모이는, 그 당시는 무슨 큰 이렇게 구체적인 걸 말할 수 있는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시끄러워서 모였어요. 왜 그런가 하고 나가봤어, 구경거리로. 그렇게 모여서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질러.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여신 위대하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 그걸 2시간이나 질르는, 그 왜 질르는지도 모르고 2시간이나 질르는 거예요. 에베소 여신 아데미 위대하다, 크다, 막 그렇게 하면서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걸 2시간이나 질르면은 참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러면서 질르면서도 왜 우리가 이 소리를 왜 질르지? 태반이 모르고 질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여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 여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을 믿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소리를 지르고 막 큰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 책임이 져야 될 서기장이 와갖고는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 2시간이나 시끄러우니까. 아니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신전에 물건이 도둑질 당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대놓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사람 손으로 지은 거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말했지 아데미 여신이 어떻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너 데메드리오 네가 재판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괜히 이거 총독에게 또 로마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가지고 보고했다가는 더 우리가 쓸데없는 시끄럽게 하는 이런 데모가 일어났다고 더 우리가 불이익 당하니까 빨리 헤어지라고. 그래서 다 쫓아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보면은 정말 그 내용이 진리 진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내 이기심이 피해를 본다고 시끄러운 거죠. 우리가 23절 읽을 때 그랬어요. 그때쯤 되어 바울이 3년이나 전도를 해서 진리가 다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어. 어둠 가운데서 머리가 깨쳐졌어요. 그렇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면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온 세상을 지은 그 위대한 분이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서 보이는 그런 모든 안 보이는 것은 더 귀하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광대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들도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우리가 다쳐갖고 뭐 손을 좀 찢었다든지 상처를,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위나 아니면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데 무슨 염증이 생겨갖고 암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수술도 못해요. 그냥 주고. 요즘에는 수술을 잘하니까 그래도 어떤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게 다 중요해요. 세상의 원리는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울이 가르쳤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 이거를 에베소 사람한테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에베소에. 그랬더니 생긴 일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니, 이도가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일로 인해서 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면 조금 이따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소식 때문에 막 심란하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헤로드 왕이 막 소동을 했잖아요. 왕궁이 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반역이야? 무슨 진짜 왕이 될 분이 나타났다고? 정치적인 왕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 이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은장색이 사람들 앞에 고발할 때 그랬어요.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도 반격을 해야지. 응? 진리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닌 건 그건 진리예요. 그걸 누가 말했어? 이 바울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 사람을, 진실을 말한 사람을 악한 세상은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실이 통하면 왜?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없어지고 자기 명예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을 못 벌게 됐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25절 끝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가 최고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귀한 건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진리 때문에 내 풍족한 생업을 바꾸면 되죠. 내 풍족한 생업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진리 때문에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리에 반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시당하고 참 천박하다 이렇게 나가고 또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 높은 명예와 위엄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됐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29절 온 시내가 요란해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소리치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참 시끄럽죠? 왜 시끄러운가? 이유가 나왔습니다. 언제 시끄러운가? 진리와 진실보다 내 명예, 내 돈, 내 권력, 내 생각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도모할 때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시끄럽고 그것이 있어요. 근데 시끄러운 게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끄럽다. 너 때문에 시끄럽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 때문에 시끄러운가?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시끄러운가? 그 진리를 덮으려고 하고 그 진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를 이기려고 해서 계속해서 일을 꾸미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할 때도 진리대로 그 사람이 행동해요. 진실하고 섬겨주고 공손하게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가갖고는 막 진리하고 반대로 막 사람들한테 트집 잡고 괴롭히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죠. 이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우리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 우리 교단도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그 부분 읽을 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생각 다 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복을 주려고 한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이제 정착 생활하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이 너희 것이 되고 거기에 있는 이민족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아주 복받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으면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발로 찰 거다. 그 인간이 자기 생각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2장에 막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노래를 그게 다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제 그 노래 속에 너희는 분별력이 없다. 너희를 그렇게 모든 복을 준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그렇게 빨리 쫓아가고 세상 것이 돈이나 명예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따라갔냐. 그거는 너희들에게 신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간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읽을 때 제가 그때 그렇구나. 정말 사람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구나. 그 무엇이 진실인가 그거보다도 내 것, 내 생각, 내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 분별력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은잔색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돈 없어지는 거 그거에만 집착해 있으니까 진리가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 무슨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다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게 그렇게 바울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 그것은 자기 생각에 빠질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요를 일으킨 거잖아요. 시위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정도 시끄러울 때 교단도 시끄럽고 직장도 시끄럽고 국가도 시끄럽고 시끄러운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어떤 진리를 쫓아서 자녀가 뭘 한다고 그럴 적에 막 억누르면서 부모의 꿈을 갖다 심으면서 강제로 할 때 그게 시끄럽고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그걸 밀어줘야 되고 교단에서도 또 어떤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막 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다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냥 말도 안 되게 남의 교단에 그 명칭이 멋있어서 남의 교단 거라고 다 정평이 나 있는 걸 갖다 붙이려고 할 때 그걸 볼 때 내가 여자 목사라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부 다 있는데 도저히 이건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기뻐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시간을 내갖고 모든 대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잘못된 걸 고발한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바울도 죽을 뻔했잖아요. 벌써 그때 내가 직접 듣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니까 벌써 그 일을 주동하고 그런 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일년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참 죽을 뻔했구나. 힘이 더 있었다면 내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교단이라 무슨 정치적인 힘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욕이나 있는 대로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시끄러운 거. 왜 이렇게 교단이 시끄러워졌을까요? 왜 그렇게 어떤 교회가 시끄러워질까요?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욕심으로 나갈 때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에 빠진 사장이 정말 그 진실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이걸 벌일 적에 그 회사가 다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국가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가 배운 바로는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들이 항상 나를 반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이사를 맡으라고 그런 곳이 올 정도로 그렇게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항상 판단을 어떤 집단이나 어디 있을 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굉장히 판단을 내가 한 판단이 옳았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옳았다고 하고 어떤 무리에 처음 갔을 때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리더가 되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볼 때 나는 첫째는 부모님께도 감사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한 성품이 오게 된 거 감사하고 또 거기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돼서 감사하면서 이런 그 어떤 분별력이 생긴 걸 참 감사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이런 인류 역사를 보거나 또 학교에서 배운 걸 볼 적에 그래도 세상에 인간이 만든 제도나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아름답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자유가 있고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뭔가 이제 자본주의적인 것이 가서 하면은 그것도 또 견제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서 그 제도가 좋아서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지 다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말하는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공정하게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고등학교 때 벌써 배웠어요.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삼권 분립,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딱 분립이 돼갖고 서로 견제할 때 그 나라가 그나마 공정하게 나가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그러면 사법인데 검찰을 저렇게 잘못한 것 없이 죽여버리면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이 나와갖고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 가져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할 때 누가 그걸 견제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뉴스 볼 때 머리가 아프고 보기가 싫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지 참 어려운 가운데 시위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밀고 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또 한쪽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은 또 더 작은 숫자지만 그 사람들은 또 이게 옳다고 누가 봐도 아닌데 옳다고 참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심리학을 배울 때 보웬의 이론 같은데 뭐냐면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이 아닌 걸 지지할 때 그쪽에 서면 안 되는 것이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내 형제가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맞고 왔어. 맞고 왔어도 옳지 않은 짓을 하고 맞고 오면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아를 반듯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자아가 삐뚤어진 사람은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떼거리로 나가는, 지금 여기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거하고 떼거리로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를, 무엇이 진리인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게 반드시 설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온전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북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습니다. 자유롭고 어떤 질서가 정연한 법이 있어서 그 법치주의, 법 위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그런 나라가 될 때 얼마나 평안하고, 이렇게 억지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의 이런 에베소의 소동을 보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끄러워서 하루도 데모가 없는 날이 없어요.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길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기 전에는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리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귀한 교단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분별력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도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갈지라도 길이 아닌 길은 따라가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과 기도와 우리의 행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